말씀은 신약 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나라의 사회 생활이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결혼에 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다 못 살게였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에 넉넉한 중에 살림을 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간 날 때, 살림 날 때에 숟가락 2개, 젓가락 4개, 주발 그리고 대접 그렇게 2 식구 먹고 살 수 있는 그릇만 가지고 남의 집 방을 얻어서 세간 났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결혼해서 가정 살림을 시작해도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만 같이 하면 차츰 살림도 늘어나고 자녀도 낳고 다른 사람들처럼 넉넉한 생활을 살 수 있다. 부지런히 살면 마음을 같이 하면 이제 그런 시대가 옛날이었는데 요새도 그런 마음 가지고 결혼해서 가정 생활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새 참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결혼 대상에 대해서 첫째 외모를 보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사회적 능력, 직업을 보고 또 그 사람의 수익이 얼마인가를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고 그리고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고생을 덜 하겠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가정을 이루어서 남들처럼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중요한 건 바로 옛날과 비교해 볼 때에 그 마음이 옛날 결혼해서 결혼 생활 시작하던 우리 조상들보다는 마음이 깊지도 못하고
사랑이 깊지도 못하고 모든 매사에 각오와 결심이 대단치 못해서 이 근간에는 가정사의 젊은이들 가정사의 문제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키실 때에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시며 그들을 신앙 연단 훈련을 시키십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기름진 옥토에 가서 농사 짓고 살아도 살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광야로 그 백성을 이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시고 민수기 11장 가운데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넉넉한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며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신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을 훈련받도록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훈련, 사랑의 훈련, 넉넉하고 풍족한 중에서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가운데서 오히려 더 깊어지는 사랑과 깊어지는 신뢰, 이런 훈련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생을 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의 민족으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직접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영적인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하셨고 거기서 그 가난한 가운데 없는 게 많은 가운데 살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시고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비로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거기 정착해 살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훈련을 또 거기서도 시키십니다. 사람이 가난한 가운데에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풍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가운데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내 왕후와 신앙적 대결을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그가 생을 보냅니다. 그래 그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백성들을 그냥 두시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갖지 않고 바알이나 우상 숭배로 타락해서 빠지니까 그들을 번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뭄을 선포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겪다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리 시내가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 시내가에 가서 머물다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어떤 의도에서 먹을 것을 날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까마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서 지내게 하시는데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시내가 물이 마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이 가뭄을 지날 동안에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그런 영감을 얻고 그리고는 이제 그 시냇가를 떠나서 시돈 땅으로 갑니다. 가서 나무 줍는 여인 하나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떡을 굽고 그 먼저 내게 가져오면 내가 축복해서 이 가뭄이 지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가족과 나를 먹고 살게 하시리라. 그런 지시를 해서 이 여인이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순종해서 결국 가뭄이 지나는 동안에 마지막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을 사용하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엘리야를 만나서 가뭄을 무사히 지나게 되는 내용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은 사람들을, 신앙인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참 살기가 얼마나 힘든 때였는지 모릅니다. 봄이 되면 보릿고개라고 해서 그나마 여름에 농사한 것 가을에 거둬서 겨울에 먹고 나면 봄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불 뜯어다가 이 양식을 조금 넣어 죽도 쏘서 근근히 때를 모면하고 이렇게 어렵게 산 나라와 민족인데 이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정확한 보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부터인지 우리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를 믿는데 뭐 헌금할 돈도 당시엔 변변치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분들이 보통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옛날에 목회자분들이 목회하다 어디 품발러 가서 돈 벌어 가져와서 먹고 살고 우리 사회 구조가 당시에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으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시돈 땅 과거에로부터 엘리야가 가뭄을 지나도록 기적적인 신앙 훈련을 받게 됐던 것처럼 성리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 식구들이 어떻든 밥은 먹고 살지 않나 제대로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먼저 밥 짓기 전에 쌀이든지 보리쌀이든지 숟가락으로 어떤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해서 3번을 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 식구대로 한 수저씩 쌀을 떠서 모았다가 교회 갖다 내서 교육자 양식이 되게 했던 이제 그런 때가 우리 한국 교회의 시작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부흥해서 그 어렵고 힘든데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도 보면 참 감사한 게 우리 한국 남한당 전역을 다니다 보면 농촌이든지 어촌이든지 교회 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참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동네마다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됐을까? 그 과정을 돌이켜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광야에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부가 마음이 맞아서 결혼해서 살림을 시작하긴 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남의 집에 월세 살며 시작한 생활이 날이 가면서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엔 월세가 전세되고 전세가 내 집 마련 계기가 되고 그러면서 자녀 낳고 키우면서 살아서 넉넉한 가정사를 이룬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도 사회적인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만한 이 돈이 자본이 없었습니다. 그래 남의 땅 빌려서 겨우 시골 교회에서 한 2년 있다가 나올 때 받은 20만 원 돈 가지고 천막 사고 그리고 뭐 강대상 하나 사고 의자 하나 사고 강대 의자 그리고 바닥 깔고 장판 깔고 나니까 돈이 다 돼서 우리 가족들은 거기 반을 막아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겨울 나면서 복음을 그 지역에 전하려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그 주변도 들어갈 때에도 제가 공장 지역, 외진 지역, 부천에서도 외곽 지역 그런 데서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갓 결혼한 부부가 우리는 언제 돈 마서 월세가 전세되고 전세가 내 집 마련 계기가 되고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결혼 생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교회를 땅 사서 건축하고 신앙생활을 할까 생각하다가 번뜩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당시에 옛날부터 지금도 뭐 계속되어 오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목돈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에 은행에 가서 100만 원짜리 적금을 들거나 뭐 요새 좀 더 늘리면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듭니다. 그리고 매달 자기네 살림이 어려워도 그 적금만큼은 계속 부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100만 원짜리 36개월 3년 동안이지요. 붓는 경우도 있고 1000만 원짜리 36개월 붓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목돈을 마련하고 그리고는 그 돈 가지고 이제 집 사고 융자 받아서 보태고 이래가면서 내 집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도 구자헌금을 시작하자. 그래서 교회 개척한 그때부터 그달부터 이 구자헌금을 제가 시작했고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 모두가 다 월급을 받아본들 100만 원 전후였는데 그런 사람이 언제 땅을 살 만큼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그렇게 정해놓고 적금식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구자헌금이었습니다. 그래 교회에서 통장을 마련해가지고 청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배부하면 자기가 내가 3년 동안 매달 얼마씩 적금 구자헌금에 참여할 수 있다 판단하고는 교회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볼 때는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모으다 보니까 이게 3년쯤 되니까 그나마 보태서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지기도 하고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그 일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자헌금을 교회 한 20여 년 지나서 그때까지도 구자헌금이라는 명칭으로
헌금을 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 헌금을 성전 헌금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 중에는 11조 헌금이 있고 감사 헌금이 있고 서원 예물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성전 헌금을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가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땅도 샀고 예배당 건물도 리모델링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구자 헌금이 연속적으로 성전 헌금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 성전 헌금을 성도들에게 계속 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앞으로 교회가 또 세월 지나다 보면 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땅을 구입해서 확장해야 될 때도 와야 되고, 주차장 문제도 아직 해결이 덜 됐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그 성전 헌금은 절대로 보통 행정비로 사용하지 않고 교회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건축에만, 대지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지금까지 헌금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르내리며 성전을 섬기면서, 제가 시무할 때에는 40여 년 넘도록 교회 성도들이 수요일날 와서 청소하고 토요일날 청소하고, 나와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 청소를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사랑을 더 확인하고 연단되어 오고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선산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제가 혹 중요한 일이 있어 기도할 일이 있으면 어디 여기저기 찾아봐서 기도할 만한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고 했지만, 교회가 세워진 다음부터는 비록 작게 시작한 교회일지라도 이젠 내 아버지 집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금식도 강단 앞에서 하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도 물론 다른 부흥 집회나 산상 집회에 다녀올 수도 있지만, 이제 내 아버지 집이 그렇게 내놓으라 할 만큼 잘 지어지지 못했지만 우리가 섬기는 교회니까 여기서 기도합시다 해서 제가 먼저 본을 보이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제가 요구했더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신앙이 자라고, 그런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 사랑의 훈련을 시키신 것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때에 복음을 전해 듣게 하셨고, 그리고는 시골마다도 그래요. 어디서 무슨 돈이 있어서 가서 예배당 땅을 사고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 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분들이 자기네 땅을 일부분 내놔서 교회 토로 내놓고, 그리고 헌금해서 예배당 건축하게 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도시교회도 그래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교회들이 헌금해서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땅도 구입하게 되고,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너무 목회자들이 인내심이나 겸손한 마음이 없어서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계속해 왔기 때문에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곳곳에 세워지고 동네마다 세워지고, 심지어는
전 군인 보고마라는 명칭 아래서 이제 동네마다 교회를 세워놓고는 군 부대마다 군목도는 있는데 교회가 없는 그런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그 군인 교회들을 부대마다 또 이 성도들이 헌금해서 세워놓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뒷바라지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물론 미국은 그만큼 경제 대국이어서 흔히 말하기를 스케일이 큰 그런 선교를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저 군소 기업처럼 작은 선교를 하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선교에 열정을 다해서 세계 복음화를 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 가정을 이룰 때 부부간의 사랑은 아마도 비유한다면 금과 같은 사랑이 아닌가. 그 다음에 살면서 삶이 넉넉해지면 금이 변절돼서 은이 되고, 은이 변절돼서 동이 되고, 동이 변절돼서 철이 되고, 나중에 그 철이 녹이 나서 못 쓰게 되는 것처럼 불상사를 겪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 오르내리셨다는 사실. 그냥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당시에 유대 율법대로 말하면 제사드리고 돌아오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 도리를 다했다 했지만,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 성전에 있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서기관들과 왜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오늘 교회가 이렇게 잘못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하는 식의 아마 이야기를 나누셨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전에 있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이 12살쯤 먹은 아이가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깊이가 있을까, 그렇게 놀라워했던 사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아버지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 어떤 머리로, 변론으로, 이성으로, 관습으로 당해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내오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이 얼마나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 사랑하는 훈련을 받아가며 역사적으로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방문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채찍을 잡혀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다니엘도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있고 그런 기록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만 해도 성도들이 혹 주일날 어디 다른 먼 데 가서 예배 드리면 꼭 우리 교회에 있는 쪽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고했고, 제 자신도 어디가 있든지 우리 교회에 있는 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이제 그런 훈련을 제가 받아왔고 지내왔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사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 복지원까지도 몇몇 분이 앞장서서 서둘러서 가꾸기에 열정을 다하시지만, 부천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초롱리에 있는 우리 복지원도 교회 식구들이 와서 관리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가꾸고, 그걸 보면 그게 바로 신앙훈련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신앙 성숙이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교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한 분 기억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락교회 부목사님으로 심호하시다가 거기서 아마 연세가 되셔서 은퇴하셨던 분 같습니다. 우리 교회 그 당시에 반주하던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신데 그 막내딸네 집에 와서 계시면서 우리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몇 년 지나더니 이 두 분이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오셨는데도 어떤 때 월요일날 교회 이제 나가보거나 화요일날 나가보면 이 두 분이 교회 문 앞에 떡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치매 걸리셔서 저렇게 됐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난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치매가 걸려도 교회에 와서 교회 문 앞에 문 열어달라고 서 있는 저 정도의 신앙 훈련이라고 하면 참 저분이 진짜 목사였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적이 참 많습니다. 다윗 하면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800번이나 다윗의 이름이 나온다고 학자들이 종합해서 말을 합니다. 다윗도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막교회로 내리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울타리 안에 쌀의문 열고 들어오면 마당이 있고 그리고 앞마당이 있죠. 그리고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숙식하는 이제 그런 집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막이 있고 그 안에 마당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백성들 제사를 대신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백성이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제 그럴 때였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 행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 훈련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서 성경 가르치는 선생들, 랍비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이런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신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다윗이 지금까지는 그 어떤 선지자도 어떤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왕이 된 다음에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물론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지시도 없으셨고 성막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성막이 성전이었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옛날에는 나도 유목민의 후손으로서 천막 안에 살았지만 이제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으로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도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런 마음의 결정을 보시고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다윗에게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 너한테 내가 거하는 이 성막이 좁다고 아니면 부끄럽다고 말했느냐. 그냥 둬라. 그리고 너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왕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손에 많은 피를 흘려 피를 많이 흘린 손으로 내가 성전을 봉헌받을 수 없다. 거절하시죠.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할 수 없지 하고 말았을 텐데 그 마음이 하나님 성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대단해서
그가 모든 준비를 거의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한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성전에 가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훈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에 보면은 이 환희의 창가 9번인데 그거는 베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을 때, 음악가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때 작곡을 한 거고 그때 지휘까지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내 마음이 얼마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마음이 점점 더 성숙해 가고 있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사랑, 성전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모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산중앙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 공경하는 그 마음이 깊고 신앙이 더 연단되어가는 축복을 더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 날개 아래 도움을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도리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찬양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살도록 권고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사는 생활, 일, 더 경영,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